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마귀의 화전 불화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깊은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화전 불화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다른 말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다른 말로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느냐? 쏘는 것이 독침입니다. 독침은 스팅 바늘입니다. 폭폭 쏘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의 독침은 죄고 죄의 권세가 율법인데 죽음의 독침이 죄라면은 죄의 권세 율법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돌복음이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구약 때 법은 손으로 범죄한 자 손을 자르고 눈으로 범죄한 자 눈을 뽑아냅니다. 몸으로 범죄한 자 돌로 쳐 죽입니다. 반드시 심판과 정죄, 판단, 지적질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 심판과 정죄, 판단, 비판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는 거죠. 아가페 사랑,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른 말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고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야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적 아바타 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표적, 기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인데 말씀이 없는 표적이다, 말씀이 없는 이적이다, 말씀의 기적이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거는 사탄의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책망하시면서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요나의 표적은 뭐냐? 그 자체가 요나가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 수도입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엄청난 나라, 그 아수르 제국이죠. 그 아수르, 그 서슬퍼런 그 무시무시한 그 무서운 그 수도, 그 심장부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씀을 전해라. 그 요나가 그도 사람이다 보기 무섭잖아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도망갑니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비 뽑혀가지고 물속에 던짐을 받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3일 동안 있는 거죠. 그때 그가 뭐랍니까? 내가 음부의 밑바닥까지 와버렸습니다. 내가 서울의 밑바닥까지 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의 밑창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 그 3일 동안 얼마나 회개하고 깨달았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했겠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내죠. 물 밖으로 토해내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이게 바로 요나 표적.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직결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이게 또한 세례와
침례와 직결되는 것이고 전부 죽는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순교하신 거, 그 침례와 바로 세례 단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번제 단계죠. 완전히 내가 태워지는 거. 내가 화목제물 되고, 내가 화목제물 되고, 내가 대속제물 되고, 내가 속죄제물 되고, 내가 마가다락방 단계 되는 거. 전부 다 영적으로 갈라디아 4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이다. 이게 또 다른 말로 길갈 단계, 베델 단계, 여리고 단계, 요단 단계입니다. 길갈은 뭡니까? 수치를 굴려보냈다. 출애굽의 단계입니다. 이걸 거치고 나오면은 거기서 우리를 말하면은 조상제가 통과합니다. 우상제를 나왔습니다. 조상제, 우상제, 가게르주 다 나왔으면 이제 두 번째 쓴뿌리 뽑는 단계, 그게 베델 단계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루스 땅, 사형과 곡절이 많은 땅.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은 주님 만난 다음에 여기가 바로 베델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베개에 있던 돌에 기름을 붓고 내가 살아서 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잖아요. 바로 베델 단계. 그 다음에 여리고 단계, 요단 단계를 넘어가는. 이것도 다른 말로 세마 단계, 레마 단계, 여리고 단계, 유앙겔리온 단계입니다. 세마가 뭡니까? 열리는 것, 열리는 단계. 복음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은사가 열립니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투시가 열리고 환상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열리는 거죠. 열리는 단계. 여러분도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머거리 고칠 때 뭡니까?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달리다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그렇죠?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오늘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피 뿌림으로 열림의 역사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서 12절 말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수술 단계, 영적 부검 단계입니다. 영적 수술 받으셔서 영적인 암덩이를 뽑아내야죠. 영적인 암덩이를 뽑아내야죠. 그렇죠? 뽑아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영적 쓰레기를 다 태우는, 영적 소각장이 다 태우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이게 소멸의 불이 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걸 다 태우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는 거할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그럼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성전 됩시다. 성령님의 성전 됩시다. 성령님의 성전 되라고 주께서 십자가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된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게 되겠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 될 때 바로 고린도전서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요나 표제입니까? 죽는 거야, 죽는 거. 철저히 죽는 거. 내 육성을 다 죽이는 거. 쓴뿌리 다 죽이는 거. 진정한 표적과 기사 이적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불순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울 이었을 때는 다메섹 도성에서 거룩한 빛을 받고 쓴뿌리 육성 다 뽑아졌죠.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사막 가서 3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와서 다스로 와서 10년 동안 또 숙성 과정을 다 보면서 이게 갈라디아서장 20절 단계고 이게 십자가 단계고 이게 번제 단계입니다. 이게 세례 침례 단계입니다. 이게 진정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요 번제요 대속제물이요 속죄제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마가다락방 단계입니다. 마가다락방 전에는 3년을 따라도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 전부 다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그 제자 반열은 전부 다 실패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닫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불 받죠. 성리 불의같이 갈비서고 왔잖아요. 불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순교자가 되죠. 그 사도 12제자가 아닙니다. 12사도 이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12진주문이 있죠. 천국에 12진주문 각 이름마다 12지파 이름이고 밑에 기초석이 뭡니까? 12사도가 되니 그만큼 순교피. 아멘. 순교피. 그래서 12사도는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전부 다 12사도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11제는 걷다 치고 12번째가 뭔지 누구냐? 바울이냐 마띠아냐.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11사도는 분명한데 12번째가 문제는 이게 마띠아냐? 가르쳐들은 죽고 없으니까 마띠아냐 아니면 바울이냐 둘 중에 한 분인데 아마 그 둘 중에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2사도 이름이 기초석 그렇죠? 천국의 기초석에 그런 기초 되고 있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초능력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 불로 엄청난 기적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상이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가 불상이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병든 자에 나으라면 회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요 이런 타 종교도 적그리스도 다른 귀신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얼마나 썸불이 뽑아졌는가, 육성이 뽑아졌는가. 그래서 요나 표적입니다. 요나 표적 뭐라고요? 십자가 보혈이고 요나 표적이 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썸불 육성 뽑은 거죠.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대속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번제제물 된 겁니다. 마가다락방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아멘. 세례와 침례 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적은 전부 다 십자가 피가 있어야 돼. 그 피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그를 깨닫는 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죠. 이게 어게인스트 대항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 열매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 원수도 사랑 안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 그때는 주의 종들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배운다면 자신을 돌아본다면 욕하면 안 되죠. 저주하면 안 되죠.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품는 자가 돼야 돼요. 품는 자. 벌써 내가 욕이 나간다. 그건 그 속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욕을 한다. 정오한다. 비판한다. 정죄한다. 지적질한다. 이미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은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욕하는 순간, 저주하는 순간 내 교만이,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혈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비판 정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미 그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탄 역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시 바라고 희락의 종,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로 인하여 상처를 주면 안 돼. 무슨 일이든 묶이든 막히든 다치게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묶이고 막히고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개선되기 바랍니다. 풀리고 뚫리고 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줄여야 되고요. 자비의 열매, 카인드니스 친절, 사람이 친절해야 되고 굿리에서 양선,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충성이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젠틀리에서 온유, 사람이 선해야 돼요. 점잖아야 돼요. 점잖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질 인자, 인자해야 돼. 인자합시다. 이런 자가 돼야지 그냥
막 독을 품어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정하고 이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거기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사탄의 독만 품어내는 거지. 악취만 있는 거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밀어낸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피가 뭡니까?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보혈이 있을 때는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주님이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부활 생명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죠. 마지막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 적그리스도의 힘이 들어와서 마귀가 장난칠 수 있고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 자체가 기적과 능력, 축복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지는 말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자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신데 자꾸 내 속에 사람의 의가 나타나. 이게 바로 선뿌리 육성입니다. 내 자아, 내 주장입니다. 이게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난 이름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흰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옵니다. 이게 템테이션, 유혹이죠. 그리고는 말씀을 많이 받아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들마다 의인하리라 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젖밖에 못 먹어요. 그러나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화전을 막아낼 수 있다.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연단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고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화전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화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하면 마귀에서는 불화살 화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전에 맞으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말은 사역한다 하지도 나는 사역하고 있어 하지만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이미 그의 심령 상태는 그 양심은 마비 상태입니다. 이게 화인 맞은 상태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뭡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서 그 영적 상태가 발각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사역도 잘하는 것 같던데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잘 믿고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볼 때는 중심을 꿰뚫어 보잖아요. 중심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그래서 사람 속을 말씀으로 꿰뚫어 봐. 특히 레마 말씀되면 꿰뚫어 봅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서 심령을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권세가 오면 투시가 임합니다. 투시도 되고 관통 심령을 꿰뚫어 봅니다. 이게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도 다 밝혀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읍시다. 숨길 수가 없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받아버리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장 27일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셔서 성령님의 성전 되고 정말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되셔서 주님과 영적 부부 일심동체가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님 앞에 합한 자 한 영이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고, 내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은 여러분 주님과 일심동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누가 와 있습니까? 주님이 와 계시오. 여기 지성소가 건설돼. 여기 법궤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히 투시가 열려. 자연히 투사가 됩니다.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령 속에서 숨어서 돌을 터고 독을 품는 어둠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장난치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딱 그 영역이 돼버리면 어둠들이 일 앞에서 개거품 흘리게 되었습니다. 깨구리뻗도 뻗게 되었습니다. 그럼 불 받읍시다. 불 받읍시다. 불 받으셔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주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영을 찔러 쪼개, 잘못된 영을 찔러 쪼갭니다. 영적 수술합니다. 영적 부검, 혼을 찔러 쪼개.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마음, 내 잘못된 양심을 찔러 쪼개서 영적 수술, 영적 부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역석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과연 내가 어느 상태인가 주님과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화전, 불화살을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방패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내 인격, 말씀과 내 인격. 아무리 말씀 오대로 내가 인격이 바로 쓰지 못하면 그 말씀 효력을 발휘 못합니다. 인격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인격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성의 9가지 열매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로 놓고 나는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사랑의 열매가 되어 있는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희락의 열매가 되어 있는가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화평의 열매 되어 있는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오래 참은 열매 되어 있는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자비의 열매, 내가 양선의 열매, 내가 충성의 열매, 내가 온유의 열매, 내가 절제 열매 되어 있는가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주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불이 나갈 겁니다. 이 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불화살을 막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 기도해서 씻음받고 성리불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죠. 마귀는 쉴 새 없이 화전을 쏘아야 되는데 앞에서 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약점을 노립니다. 허점을 노립니다. 약점, 후미진 것, 허점, 약점을 노립니다. 실수를 노립니다. 죄를 노립니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여러분 노력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려서, 그래서 항상 심령이 마비되지 마시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소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거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 누가 보면 좀 누더기 옷 같습니다. 보잘것없잖아요. 볼품없어요. 남이 볼 때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합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지로 생활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자랑만 합시다. 예수 자랑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옷을 입고 나면은 빛이 내 몸에 가득합니다. 겸손 어디서 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그 훈련 받았을 때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이 구서연 취했잖아요. 구서연은.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첩 하나 드린 것처럼 둘째 만들라고 얻은 거예요. 이걸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난리가 났죠. 그때 미리암 뭡니까? 문둥병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종 건드리지 마. 내 종 건드리지 마. 내 종은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그보다 더 성한 자가 없다. 그가 가장 온유한 자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 뭡니까? 겸손. 이 온유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단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영성훈련 받은 거죠. 여러분도 겸손합시다. 쓰임받기 원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옷을 입을 때 그 빛이 내 몸에 가득합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내 속에 주님과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귀신이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여러분 빛덩어리 되는 순간, 여러분 빛 자체가 되는 순간 빛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빛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빛이 오잖아요.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세상에 빛으로 오시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빛덩어리. 우리 전구 속에, 전구 담화 속에 뭡니까? 전구 속에 그 빛이 텅스텐 거요. 필라멘트가 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전구처럼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 빛덩어리 되는 겁니다. 아멘. 빛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상대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신령사한테 투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마귀의 계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쓰임받기 원합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까? 빛 덩어리 되기 원합니까? 빛을 담는 그릇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성경 소개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어떤 사람?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하는 자도 야만인도 서구아디안도 서구디아인도 종도 다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뭐하라고요? 옷 입듯 입어라. 옷 입듯 입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도 친절함도 겸손함도 온유함도 오래 참음도 뭐요? 옷 입듯 입어라. 누가 누구한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 주고 서로 용서해 주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용서한 자 되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품을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때 진정한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이걸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답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 화목하라고 목사도 주었고 장로도 주었고 권사도 주었고 집사가 된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도 하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도 하랍니다. 그리고 말이 되었건 행동이 되었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입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랍니다.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은 그 옷은 뭡니까?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왜요? 길갈 과정 통과했잖아. 베델 과정 통과했잖아. 여리고 과정 통과했잖아. 요단 과정 통과했잖아. 그 안에서 내가 계속 겸손. 아멘. 선뿌리 뽑는 거예요. 과정마다, 단계마다, 길갈 과정 통과할 때마다, 베델 과정 통과할 때마다, 여리고 과정 통과할 때마다, 요단 과정 통과할 때마다 다 되는 거예요. 길갈이 뭐라 그랬죠? 수치를 굴려보낸다. 출애굽이죠. 모든 걸 굴려보내고 베델에서 선뿌리 우선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무릇들은 갑질 능력을 받는 거죠. 향기로운 그런 과정입니다. 마지막 요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요단은 신발을 벗는 단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섭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 벗었죠.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요단도 마찬가지. 은사 받았을 때, 능력 받았을 때 신발 벗어라. 여리고 과정이 제일 좋지만 제일 무서워요. 여리고 과정이 제일 좋지만 제일 위험합니다. 이때는 은사가 폭발한 단계거든. 여리고서 무너질 정도로 큰 능력, 핵폭탄도 능력 받을 단계거든. 이때가 제일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그토록 애써가지고 길갈 과정 통과했고 베델 과정 통과 얼마나 어려워서 길갈 과정 출애굽 단계입니다. 430년 종살이 청산 단계잖아.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수치를 다 굴려보내잖아. 그런 과정 거쳐서 선뿌리 철저히 뽑아냈는데 모세는 40년을 뽑아냈잖아요. 그 과정 거쳐서 드디어 이제 능력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여리고 과정 능력 받았는데 여기서 제일 위험합니다. 여기서 타락해버립니다.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더 요단 과정을 거쳐라. 벗개를 가슴에 메고 어깨 메고 신발을 벗어라. 나는 종입니다. 신발 벗는 단계. 아멘. 자신을 숙성시킨 단계입니다. 다시 돌아보는 단계.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 온유의 옷입니다. 이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 자, 길갈은 나왔다 칩시다. 베델 때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았잖아요. 엘리사한테 따라오지만 아닙니다. 저는 따라 붙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어. 끝까지 따라 붙어서 두 분 다 승리하죠. 그래서 결국 내 과정을 통과했을 때 엘리야는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고 엘리사는 어떻게 갑질 능력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그 옷이 엘리사에 가니까는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옷이고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옷을 입는 자 마귀가 도망갑니다. 주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옷을 입는 자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겸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생명의 빛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가 어둠은 다 떠납니다. 그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비치는 자가 세상의 빛인 거죠. 영분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터전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터전이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 되어 있는가. 십자가가 되어 있는가. 반드시 십자가 피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짐승피입니다. 신약은 예수피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에서 예수피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요 영적 장님입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6절 말씀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소금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길바닥에 뿌려지고요. 오는 자 가는 자 밟힐 뿐입니다.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주님 하나 되면 나와 세상 간 곳이 없게 됩니다. 욕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이 문제가 아니야. 인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도 복이 있잖아요. 자꾸 생명을 나누고 주고 싶은 것은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보혈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내 속에서 큰 나무가 자랍니다.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관한 자가 누가 보면 12장 49절 말씀 되겠죠. 바로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붙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아멘.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작은 성냥 하나가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는데 사랑의 불이 떨어지면요 세상을 다 이렇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뭔가 중요한 건 말라기 3장 1절에 지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른 날에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난 뒤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다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재물과 같을 것이라. 자, 이것이 지금부터 2400년 전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특사가 올 것이다. 주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가 오는 날, 그가 나타나는 날,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그 앞에 견뎌내며 그가 나타난 뒤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어마어마한 분. 그는 금과 은을 연다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재물 같을 것이다. 바로 그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어마어마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영접합시다. 성령님을 오늘 영접합시다. 성령님을 영접합시다. 엄청난 분이요. 불로 와. 금을 연다는 불입니다. 은을 연다는 불입니다. 표백하는 재물입니다. 백곡물 축축 뽑아내듯이 엄청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렇게 레마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 영접하셔서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선뿌리가 뽑아지는 순간, 내 선뿌리 육성이 뽑아지는 순간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7장 26절부터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뭘로 봤어요? 불로 봤어. 불로. 어떤 불입니까? 허리선도 불 같고 허리아도 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데 단쇠불. 이걸 타는 단쇠불. 아멘. 쇳덩어리 막 녹아내리는 그런 불로 보신 겁니다. 그 불이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와 있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해같이 갈라졌잖아요. 오늘 그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분 영접합시다. 오늘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2절 뭡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말라기 4장 1절에 뭡니까? 용광로 불이 왔어요. 용광로 불. 우리 하나님은 뭐요? 단쇠불로 오셨고, 아멘. 단쇠불로 오셨고, 금을 여는 불로 오셨고, 그리고 표백한 재물로 오셨고, 여기는 뭡니까? 용광로 불로 오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교만한 자 다 태웁니다. 악을 한 자 다 태웁니다.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끝장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춰줍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다 합니다.
경외한다.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독자에서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합격되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이 주님 만나고 42년 만에 합격되는 순간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야? 복을 받잖아요. 내 이웃도 그래 사랑하라. 아멘. 6개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불? 손미를 불. 어떤 불? 소멸하는 불. 다 태웁니다. 모든 영적 쓰레기 속정에 다 태웁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4절 뭡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할선적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라 버리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입에서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많은 겁니다. 왜요? 내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 성령불. 성령 함께 하실 때는 이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29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두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를 보내지도 아니했고 명령도 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깨달읍시다. 주께서 보냈대요. 보낸 적이 없는데. 주께서 말했대요. 말한 적이 없는데. 그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돈 빼먹고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을 친대요. 불방망이로 친대요. 그게 앞으로 불방망이 맞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 잘합시다. 사역도 잘하시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의 불이 붙을 때 주님은 나의 불성각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심령이 하며 사랑이 터전되어 가지고 십자가 돌려질 때 내 자아는 없어지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뿌리가 생겨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100배 축복, 60배 축복, 30 축복 결실 맺겠죠.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400년 전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오셔서 여기 이루어지셔서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뭘로요? 불로 왔습니다. 불로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와 계시고 불로 와 계십니다. 오늘 그 불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어둠을 다 태울 수 있으나 오늘 여기 모든 어둠이 태워질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있을지어다. 이 불을 받을지어다. 이 불이 있을지어다. 이 불을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붙게 될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